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2절부터 20절. 신약성경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아직까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창조주예요. 그냥 나랑 상관없는 창조자 뭐 그런 게 아니고 창조자인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주인 되시고 당연히 나에게도 주인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주인이시기에 모든 천지 만물에 대해서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절대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거예요. 그냥 창조주라고 말은 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모든 인간들의 모든 자연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라 그랬잖아요. 주인이라는 의미인데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구원주로 믿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그분이 그렇게 인도할 때에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구원주로 믿는 거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주로 믿는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것은 이게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의미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밑에 음행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책망하고 절대 음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은 음행도 저지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밑에 보게 되면 오늘 음행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고 바울이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죄가 아닌 합법적인 일에 대해서,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을 때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랬을 때의 그 의미는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다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 죄 짓는 것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죄 짓는 것이 아닐지라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그럼 무슨 조건입니까? 유익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유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유익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유익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려도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 고린도 그 지역 주변에 그 당시에는 이제 고기를 이렇게 시장에서 팔 때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고린도 지역에 겨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아주 소수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우상을 믿어요. 그래서 뭐 짐승을 기를 때에도 뭐 천지신명이시여 짐승 잘 자라게 해주세요. 뭐 짐승을 잡아서 팔 때에도 이 고기가 잘 팔리게 해주세요. 항상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아니면 내다 팔든지 아니면 제물로 사용하고 남은 것을 내다 팔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저거 제물로 사용했던 그러한 고기인데 먹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상에 뭐 이것을 우상에게 바친다고 해갖고 우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우상이 뭐 이것을 진짜 자기 것으로 삼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이겁니다. 고기는 고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고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저거 먹어도 되는가? 믿음의 성경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저건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괜찮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먹으면 돼 하고 먹는 것을 보고는 자기 양심과 다르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의 행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바울이 8장 맨 끝절에 보게 되면 자기는 평생토록 영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합법적인 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합법적인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주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1절 중간에도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에서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람에겐 무엇에도 나는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게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신 하나님에게 얽매인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는 얽매이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진 않지만 나는 하나님께 얽매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러냐? 앞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것 중에 있어서 나의 몸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 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랬어요. 내 몸인데 내가 만든 몸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 성령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집이지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음행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악한 방종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이혼과 첩을 두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갖고 아버지가 이혼하고 다시 젊은 여자를 드리고 다시 이혼하고 젊은 여자를 드리고 많이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나중에 드린 새엄마죠. 새엄마는 아들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그 새엄마와 같이 사는 일이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 밖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죄를 진 자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도 너희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구원주 하나님 앞에서도 너희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너희들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 몸을 그렇게 악한 데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주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죠. 죽음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던 자였어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죄로 오염되게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순종해서 의를 얻게 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데 그 중간에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져내서 중간에 우리를 갖다 놓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너희들이 사탄 마귀를 섬길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 죄의 종, 죽음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건져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종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는 게 구원이에요. 골로새서 1장 넘겨보세요.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한 사탄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중립지대가, 제3국 중립지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중립지대로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흑암의 권세, 사탄의 종, 죄의 종, 죽음의 종 노릇하던 우리들을 건져내서 중립지대에 두는 게 아니고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중립이라는 것은 없어요. 세상에서는 공산국가에 이렇게 속하든지 아니면 민주국가에 속하든지 아니면 우린 다 귀찮으니까 중립국이 되겠다라고 해서 중립의 나라, 그런 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든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모으든지 하나님과 함께 모으지 않든지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를 이제는 하나님의 종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자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근데 이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아니에요. 이전에는 죄의 종, 사탄의 종, 죽음의 종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우리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 대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죄의 종에서, 죽음의 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갈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유라고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세상에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행할 자유를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전에는 하나님을 섬길 권리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어요. 죄의 종노릇만 했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자유 얻었다, 내가 구원 얻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얻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모든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자유가 없어요. 모든 인간들도, 불신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들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만들었으면 이건 제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냐고 저를 내쫓지 않겠어요? 우리들은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 것으로 당연히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인정해 줘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주권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 천지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그럼 이 모든 천지 만물과 모든 인간들의 주인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가 없어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창조주인데 왜 너는 너 마음대로 살았냐? 왜 내 명령을 거역했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더더군다나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갈 자유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창조주가 되시죠. 우리도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땅에서 솟아났나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자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동시에 구원주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갈 자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는 그러한 자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낳은 자녀일지라도요, 부모는 그 자녀의 생사화복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어요. 부모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자식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국가도 법적으로 부모일지라도 자녀에게 절대 그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권리를 박탈해요. 그래서 국가가 그 자녀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는 체벌금지법도 있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신들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저항하고 반항하잖아요. 내가 엄마 아빠의 놀이개입니까? 하면서 나는 나예요, 저는 저예요 하면서 부모로 하여금 자신을 향해서 절대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부모, 자녀, 지간인데도 서로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을 향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에 사는 거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식으로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 자녀에게 섭섭하게 하면 부모님에게 또 화도 내고 불평도 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가 섭섭하게 하면 자녀에 대해서 섭섭해 하시기도 하고 그 화도 내시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세상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나를 주장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부모가 나를 주장하는 거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연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할 때 우리는 아멘 하나님, 이 고난을, 이 재앙을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 안 해요. 제발 하나님 빨리 하루속히 신속하게 이 재앙이 진짜 사라지게 해주세요. 빨리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죠. 물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어쨌든 중심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구원주로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저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실 때 우리는 거절하죠. 거절하다 못해 기절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을 저에게 주시는지,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왜 저것을 주시는지, 제가 원하는 것은 이만큼인데 왜 이만큼만 주시는지 우리는 아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절대로 하나님도 나의 뜻과 나의 생명에 대해서 주관하실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렇게 전도사로 두 번째 교회에 나갔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친구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친구 목사님이 아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엄청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 다른 기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바꿔놓고 그 밤이 새도록 바꿔놓고라만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제 입장이 돼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이 어려움을 왜 저에게 주십니까?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절대 주권자로서, 창조주로서 또 구원주로서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주로 믿는 것은 그거를 인정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죠.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예배 끝날 때마다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을 사용해서 기도하셔도 되고 주기도문이 알려주는 순서와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울 때 그건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을 사용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 마칠 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만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주로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원주요, 우리가 창조주로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좀 많죠.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을 행사하실 때에 우리는 기꺼이 즐거이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주로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주로 믿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성경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그 명령을 어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다른 거 명령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없는데 신명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빼거나 더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내가 나한테 별로 불리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슬쩍 지나가는 거 이것도 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저거 보니까 나한테 유익해요. 그래서 저것만 이렇게 믿고 따르는 거 그것도 가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기에 다른 무엇을 덧붙이면 좋을 것 같다. 나에게 유익할 것 같다. 그래서 없는 것을 덧붙이는 것도 그게 가감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그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중심으로 모든 삶을 통해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려고 40년 광야 생활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된 자들, 피조된 자들,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구원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완성하는 요한계시록이 이제 다 완성됐죠. 그리고 마무리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맨 끝에 말씀도 동일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이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아담을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이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신명기 8장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 저 말씀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로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구원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인간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천지 이만희도 성경을 믿고 따른다고 그래요. 신천지 이만희도 성경을 믿고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는요, 자기가 제일 성경을 잘한대요. 그래서 자기에게만 배워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그 천국 비밀을 배워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성경대로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천지 이만희도 가르칠 때 성경 갖고 가르칩니다. 뭐 이상한 책 갖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갖고 가르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올바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성경 자체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는 성경 자체도 왜곡을 합니다. 더하거나 빼죠. 가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앙 고백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넘겨보세요. 그 그림. 이게 그림이 좀 제가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이게 창조예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글씨는 보이시죠? 네. 창세기 1장 1절 전에, 이 창조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것은 이게 처음과 끝에 모든 되어질 일들을 정하는 것이고,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하는 것을 예정이라고 그래요.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전에 작정을 하셨어요. 예정을 하셨어요.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작정하시고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창조하시고 때가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이 종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가 뭐냐 그랬을 때, 교회는 뭐냐면 교회의 정의는 택한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택한 백성들이 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때 오셨다고 그렇게 그냥 이때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그린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창조 직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드린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 창조 직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교회라고 말할 때에는 교회라는 의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 전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편교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있기 때문에 보편교회다 그래요. 이 전체를 보편교회. 근데 우리는 이 보편교회를 볼 수 없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2023년도에 공덕동에 제일장로교회가 있어요. 근데 제일장로교회는 보여요. 예배당도 보이고 여기에 성도들도 보이고 그 다음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그런 권사와 그러한 질서가 제도가 있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보이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보이는 교회, 유형 교회, 형태가 있잖아요. 형태가. 이거는 형태가 없고 그리고 이거는 형태가 있죠. 그리고 이 제일장로교회를 지교회라고도 말을 해요. 지교회라는 것은 가지 짓자. 가지. 이 보편교회에서 뻗어나온 보편교회에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다라고 말을 해요. 제일장로교회 지교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럼 가지 집자인데 이 보편교회에 속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만 보지 왜 신앙고백서를 보냐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이 동일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건 아니죠. 과거에도 주셨고, 1000년 전에 창조 때에도 주셨고, 1000년 전에도 주셨고, 100년 전에도 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은 이런 의미구나.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23년도에 제일장로교회가 믿는 것과 1000년 전에 교회가 믿는 것과 2000년 전에 교회가 믿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없어요. 보세요. 한 교회예요.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한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도 한 성령이에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과 우리가 지금 받은 말씀과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보편 교회의 이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정리한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잘못된 것은 성경 자체에도 잘못됐죠. 그리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근거한 것을 객관적으로 공적으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10명밖에 안 되니까 그건 객관적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객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을 때 그걸 객관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는 이 신앙, 교회가 태초부터 믿어온 신앙, 마지막까지 믿을 신앙의 내용과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에도 잘못됐고 교회의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적인 신앙의 내용과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요, 사실은 어디를 가든지 내용이 동일합니다. 물론 방식이 다르죠. 예화를 드는 것도 다르고 이렇게 설교를 전개해 나가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전하는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령, 같은 성경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믿지만 내가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의 신앙을 믿는 거예요.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따로 독도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지교회라고 합니다. 이 보편교회의 가지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 보편교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믿는 신앙이나 천년 전에 믿는 신앙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것을 정리한 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는 성경적으로도 틀렸고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러한 공적인 신앙 고백과도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이러한 성경과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또 작성된 교회법을 따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외우십시오. 성경 자체를 따르는 것이고 성경을 교회가 해석해온, 정리해온,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앙 고백서를 따르는 것이고 교회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 내 마음이 제일 우선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맨 끝이 내 마음이에요. 그게 성경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로 구원주로 믿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다 구원주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그 창조주 구원주는 어떤 창조주 구원주냐,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생사화복을 뜻대로 주관하고 다스리실 수 있는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그것이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주로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믿고 따르는 게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죠. 그럼 이만희도 성경 보잖아요. 그랬을 때 교회가, 이 보편 교회가, 전체 교회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믿어온 같은 내용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고백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제2 규준문서, 이 성경을 제1 규준문서, 절대 법칙이고 이 성경에 근거해서 만든, 교회가 공적으로 만든 신앙 고백서를 제2 규준 문서라는 이러한 어려운 이름을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그 정도로 신앙 고백서, 교회의 공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창조주다, 구원주다,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다, 나를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항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는지요. 이것이 내 마음대로 못해서 답답한 것 같지만 가장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며 나도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항상 범사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성경 말씀을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